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성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능히 끊으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잣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하려었다.
왕이 모시고 썼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웃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험하는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웃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웃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웃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영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웃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웃 다음에 안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시지만 특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 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특히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악하게 되면 그 뜻이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게 관역에서 빗나간다. 화를 쏘죠. 관역을 향해 화를 쏩니다. 관역에 들어가요. 제대로 잘 조준해가지고.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화를 쐈는데 딴 데 들어가는, 딴 데 꽂히는 거예요. 그 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살이 딴 데 꽂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는 개념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악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뭐 남의 걸 도둑질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그게 악한 거.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다르지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당연히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사람에게 유익한 거냐? 실리가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져요. 자기가 좋으면 그게 선이에요. 나쁘면 악이고. 인간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안 되는 거냐,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의 내용이 다르고요. 기준이 달라요. 더 심각한 거는 자꾸 달라져요. 또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특히 오늘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실리 문제가 깊숙이 개혁되어 있어요. 이득이 되면 그건 선한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그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나한테 전혀 이익이 없이 손해가 되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선이었는데 오늘은 악이에요. 어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절대적 선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래야 또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갈등이 있어요. 때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이중적인 태도. 악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이 달라요. 선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많은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인열이 없어 망하는 세상, 이렇게 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악하다고 하는 판단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정확한 거예요. 왕이 볼 때에, 사람 누가 볼 때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라고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나 사람이 볼 땐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건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볼 땐 그건 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될 땐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전혀 안 그럴 수 있어요. 악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기 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타당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사람의 기준이 될 땐 타당한 것이 돼요.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때론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데 사람의 기준이 될 땐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묘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둘 거냐는 거죠. 어디다가 그 한계를 두고 그 문제 한 가지를 두고 어디다 기준을 둘 거냐. 당연히 세상은 사람에게다 두겠죠. 사람이 좋으면 그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무시하는 거죠. 오직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반드시 구분을 하고 당연하게 선을 좇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세상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선한 거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땐 그건 선하게 될 수 없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과 많은 갈등을 안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만약 인간의 만족과 유익에다 둔다고 하면 그 세대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점점 악해지는 거죠. 죄성을 소유한 인간에게 그 기준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악해지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기준을 사람에다 두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보겠습니다만 해도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고도.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고도 나 좋은 대로 생활해. 내가 좋은 대로. 여러분, 그게 악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좋은 대로 삽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고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짓고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되겠죠.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따르고 선을 지지하며 선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만년이 흐르고 얼마가 들어간 그건 악한 거예요. 저기 가면은 달라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 그건 악한 거. 어느 세대가 됐던 얼마만의 시간이 흐르건 그건 악한 거. 변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 속에서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건가?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낙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버려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원하고 좋아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악한 것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돼요. 실행해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유익이 있는데 유익 실리 문제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는 그런 그 물음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물음 앞에 나 자신이 서서 당연하게 선을 쫓는, 선을 따르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많이 서야 될 겁니다. 그 질문 앞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 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